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기 쉽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올해가 무슨 해인지는 아시죠? 예, 올해는 푸른 용의 해래요. 그래서 갑진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갑진년이라는 이름이요. 해마다 그 60갑자가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정말 멋진 말로 조합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201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올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해인 것 같아요. 갑진년인 24년은 그 이름처럼 하루하루가 값진 하루하루,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모두 바라시죠. 우리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값진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값진 하루하루, 값진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천의 가족들께만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땡 잡으셨죠?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그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값진 한 해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작가들이 글을 쓸 때요, 가장 그 정성을 쏟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글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또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가들이 가장 고심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책을 다 쓴 다음에 그 시작 부분을 마지막에 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책이 이제 출판이 되고 이제 서점에 놓여지면은요, 사람들이 책을 집어들겠죠? 그리고 어디를 읽겠어요? 끝은 잘 읽지 않아요. 앞에 처음에 읽으면서 이 책 작가 문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혹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네? 그러면 그 시작 부분의 그 선호도가 구매로 이어지니까 작가들이 그 시작 부분을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쓴다는 거예요.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그 영화 과목에서 5분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5분의 법칙이 뭐냐면 영화가 시작이 되고 5분 내에 관객들이 압도당할 만한 장면을 보여줘서요. 이 5분 동안 관객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5분 내에 관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영화는 그냥 흥행 참패인 거죠. 그래서 천만 영화를 바라보려면 영화 감독은요, 그 영화가 2시간짜리가 됐든 3시간짜리가 됐든 가장 정성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장면을 배치하는 게 바로 영화 시작하고 5분이라고 합니다. 이 5분에 이제 관객이 몰입을 하잖아요. 그 영화 끝날 때까지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삶의 기준 삼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 책의 시작 부분, 이 성경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배치해 놓은 구절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꼭 하는 다짐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올해는 내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리라.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는 올해 성경 그 통독 횟수 목표가 10독이래요. 그래서 드라마도 끊고 자기는 TV도 끊고 지금 1월 달에 오늘 28일이죠. 벌써 1독을 성공하셨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다 잡고 읽어야 하냐고 딱 펼치면 저희가 누구를 만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가장 처음에 배치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쩔쩔매며 공부했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은 구약도 아니고요 신약도 아니고요 철학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이 철학이라는 과목은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질문들의 가장 형이상학적인, 말도 어려워요, 가장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3가지 질문을 만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어와 가장 어려운 문체와 가장 어려운 체계로 써놓은 게 이게 철학이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풀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맞닥뜨리는 형이 상학적이든 형이 하학적이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꼭 가르치는 찬양이 있는데요. 천지창조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총 7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유치부 찬양치고는 길지요. 근데 가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숫자도 가르칠 겸 이 찬양을 꼭 가르쳐 줍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첫째 날 빛빛빛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찬양 외우시면은요 천지창조 순서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유치부에서 우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PPT 그림으로 어른이 절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아 어떤 어른들은 태양한테 절을 하는 어른들도 있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어른들도 있단다. 그리고 어떤 어른은 나무한테 절을 하거나 혹은 힘이 센 코끼리 모양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라고 이제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키득키득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너무 웃겨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왜 거기다 절을 해요? 어른이 이상해요. 키득키득키득.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요 이 천지창조 찬양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게 자연스럽게 기준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저절로 만들어졌다거나 우연의 산물이거나 혹은 뭐 어떤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이 믿게 된 거죠. 이 찬양은요 후렴구가 더 중요해요. 후렴구가 첫째 날 빛빛빛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대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참으로 놀라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방법이 더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신 거예요. 그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 있거든요. 거기서는요, 중요한 것일수록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인공이 처음부터 짜잔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르익은 후에 멋지게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창조 기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피조물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인간입니다. 처음에 누굴 먼저 만드셨죠?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드셨죠? 네, 여자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앞선 그 피조물을 만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같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질 급한 우리를 위해서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또 바로 붙여서 또 밝혀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6절,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고대 신학자들은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심도 깊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졌는가, 뭐는 남아있는가, 이런 거를 막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첫째 거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선함, 이렇게 8가지를 꼽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란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언어, 인간의 양심, 인간의 종교성 이런 것들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구분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 문법에서, 우리가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이 히브리 문법이 있어요. 이 히브리 문법에서 비슷한 단어의 그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다름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인간이 기능적으로 보나 전투력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나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1대1로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동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다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대단하세요. 하나님을 똑 닮으셨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올 한 해를 하루하루 값지게, 한 해를 값지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에 대한 속담을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떠오르는 거 많으시죠? 근데 그 검색을 하니까 처음에 딱 뜨는 게 뭐냐면 말에 관련된 속담 880가지. 진짜 많죠. 아마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을 잘 사용해라. 그 힘을 잘못 사용을 하면 쫄딱 망한다. 그런 경고에 대한 속담이었어요. 이 성경은 진리인데 세상 일에서도 그 진리의 파편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속담들의 면면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기자가요. 가수들이 혼신의 힘으로 불러서 히트시킨 그 노랫말을 중심으로 그 가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가수들이 보통 한 곡을 노래 한 곡을 발표를 해서 히트시키기 위해서 그 노래를 최소 5,000번 이상 부른다고 해요. 가사 하나하나에 그냥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이제 부르겠죠. 그런데 가수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대로 되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도 많아요. 뭐 많은 사람들 예를 들 거 없이 한 번만 예를 든다면 가수 송대관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명 시절 자신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 노래를 쨍하고 해뜰라.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그 노래 한 곡으로 그의 인생이 쨍하고 해뜰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 먹고요. 쨍하고 해뜰라 같은 이제 긍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봐도 옆에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도 말의 그 덕을 얻기보다 말의 해를 입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라고는요. 요즘 사람들 말로 1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 이외에 단 한 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거든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의 입술의 권세도 타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요. 살리라고 주신 권세를 죽이는 데 휘두르고 있어요. 제가 그 속담 보면서 하나 이렇게 와닿던 그 속담이 뭐냐면 우리 혀 밑에 도끼 있다. 우리 혀 밑에 도끼가 있어 도끼를 휘두르는 칼로 휘두르도 우리 중상일 텐데 도끼를 휘두르고 그거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닮게 창조된 우리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지금의 역사까지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 입안에 있는 제 혀잖아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이 혀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말 실수를 하고 말 때문에 오해를 사고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함부로 판단해요, 저도.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신나게 정죄해요. 별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요. 비난을 일삼고 비판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저의 입술은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독사의 혀였습니다. 보통 별명은요.
그 친구 앞에서 부르는 게 별명이잖아요. 전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제가 입만 열면 독이 슉슉 나온다고 제 뒤에서 저 독사예요. 또 독 뱉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꽤 오랫동안 언어에 대한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시키셨어요. 그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제 혀의 열매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의 말, 불평불만의 말을요,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가 예언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말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 편입시험을 봤어요. 7명을 뽑는데요. 가서 보니까 한 100명쯤 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쳤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을 들어갔어요. 딱 2마디 하고 나왔어요. 제 이름. 그리고 나오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집에 오면서 떨어졌어.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떨어졌다. 아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직 발표도 안 났거든요. 발표를 하려면 꽤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금방 네 입으로 떨어졌다고 했으니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제가 말을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저 붙었습니다. 근데요, 이 짧은 말이 안 나와요. 경쟁률은 너무 높지요. 시험은 그저 그렇게 친 것 같죠. 면접은 완전히 망쳤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붙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합격 발표 날까지 제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 믿어도 내뱉으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안 믿으면 말을 못해요. 그런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니까 오늘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우리가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려면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유독 생명과 관련된 나쁜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죽겠다라는 말은요, 긍정에도 붙고요, 부정에도 붙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다, 신나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네를 붙이면 말이 다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나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조금 바뀌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살겠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살겠네. 여러분도 죽겠다라는 말을 살겠네로 의지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마찬가지였어요. 노예는요, 고대 사회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었거든요. 그 재산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에서 노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조상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강권적인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아이고 나 죽겠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가나안 도착했어요. 정탐하고는 가나안 족속 무서워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들의 말의 열매를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 광야에서요,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딱 2사람, 우리는 살겠습니다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은 그 말을 추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한 저주가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멀리 던져도 나한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요, 반드시 자신이 그거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사실 많이 고쳐지지는 못했지만 남을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제가 어메요, 저러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원칙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저주가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자신에게 임하고 복이 그를 멀리 멀리 떠나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닮기보다 사탄의 형상과 사탄의 모양을 닮기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철렁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말 왜 했냐고.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렇다고요. 잘못된 상황,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유독 그런 것을 잘 발견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세워주면서 말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요, 하루에 15,000마디를 한다고 해요. 여자는 25,000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입술을 지켜서 살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백전백패였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입술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키셔서 함부로 판단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왜 한쪽 편만 얘기를 들을까요? 이쪽 편의 얘기를 들으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여기 얘기도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 왜 그러지 못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100%지 않고 이쪽 편을 들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사탄을 닮아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로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똑 하나님을 닮았나요? 우리 교회는, 성천교회는 반드시 부흥할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목사님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고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일까요?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최고인가요? 2024년 값진 하루하루, 값진 한 해가 될 비결을 이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 맞지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와 파괴의 부메랑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부메랑을 걷어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습니다. 감사보다 비난이 쉬웠고요, 축복보다 저주가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배우자를 비판하고 나의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입술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버지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옛 관습에 따라서 사탄을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관계를 부절시키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족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중직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했던 모든 비난과 모든 빗발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 죄가 싸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권세 있는 입술, 능력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의 실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아버지 2024년이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값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비판하기에 빠르며 비난하기에 빠르며 근거 없이 아버지 한쪽의 말만 듣고 편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분란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죄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2024년 그 이름처럼 값진 하루하루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타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으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을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술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세우는 날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2024년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찬의 가족들이 입술의 권세가 살리고 세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값진 하루하루 값진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